이 우주인들이 말하기를 그 우주에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이 지구로 향하여 오면은 어떻다 그래요? 아주 파란 색깔. 왜냐면은 뭐가 많기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에 바다가 3분의 2죠.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아름답게 이제 보이는데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쫙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 다 와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지은 시를 하나 멀리서 바라보는 꽃. 멀리서 바라본 무리지어 피어있는 꽃들 아름다운 자태에 끌리네. 가까이 다가와 보라 미소 짓네. 좀 더 가까이 와서 향기도 빛깔도 즐기라 손짓하네. 멀리서 볼 때와는 왠지 다른 느낌, 허탈함을 어쩌지 못하네. 차라리 멀리서 볼 때가 더욱 감칠맛 있었지. 그대와 나의 사이도 다르지 않으리.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 더욱 기대감과 설렘을 오래 간직할 수 있으리. 멀리서 바라본 꽃의 은은한 아름다움과 같이 오래 간직할 수 있으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산호제 갈 때 그 옆에 있는 꽃을 보시고 참 기뻐하셨죠? 근데 저는 가드너기 때문에 자세히 가면 거기 뭐가 보여요? 위드가 보여요. 위드. 예.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그 잡초가 보이는 거야. 예. 이 전영길 장로하고 저하고 이제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이제 그 툭툭 던지는 말이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시장에 가는 이제 채소 이렇게 살라고 보면은 깨끗한 거 있죠. 근데 그거를 그 몰라서 그렇지 그 자세히 보면은 뭐라 그래요? 농약을 쳐서 그렇지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구멍이 뻥뻥 뚫린 집에서 그 기른 게 좋은 거다. 농약이 눈에 보여요? 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깨끗한 거니까 그거를 그런 구멍 뚫린 건 안 사고 깨끗한 거 사는데 실제로는 뭐를 먹는 거예요? 농약을 먹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물에다 담궈가지고 먼지에 뭐 무슨 뭐 베이킹소다에다 얼마 담그라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먼지가 잔뜩 나오더라고. 그래서 더 자세히 이제 지구를 자세히 이제 관찰해 보면은 심각해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지진, 가뭄, 홍수, 산불, 전염병, 폭력, 살인, 전쟁, 도덕성의 파괴로 인한 성전환, 동성애, 그 중에 심각한 것이 마약이다.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마약인데 왜 갑자기 마약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아름답게 지으셨죠? 예, 보기에 힘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죄로 망가진 모습들, 병들어가는 지구,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지구도 죽어가고 있어요. 땅으로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이로소이다. 계시록 11장 18절. 자, 차 한 잔으로 시작된 아편전쟁. 아편전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길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1600년대부터 이제 영국이 그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역을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와서 이제 무역을 하는데 뭐가 매력이 있냐면 그 중국 사람들은 뭐를 잘 마셔요? 차를 잘 마신단 말이에요. 그냥 마셔보니까 아주 맛이 있고 향기가 좋아. 그 영국에는 없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차를 갖다가 이제 대량으로 수입을 하다가 이제 그 마시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뭐가 발생했냐면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자기네가 사오는 건 많은데 파는 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영국이 생각을 해낸 거야. 영국 사람들이 이제 꾀가 많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인도도 또 이제 제패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인도가 식민지지. 그래가지고 인도를 통해서 나오는 아편을 통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네가 재배한 게 아니야. 그 식민지에서 한 거를 해가지고 중국에다 갖다 팔았다. 예. 그래서 이건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잠자는데 좋다. 또 사치품이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미화시킨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아펜을 구매하라. 우리는 스테이크를 소화시킬 차가 필요하다. 이제 이 프랑스 사람이 그거를 갖다 풍자를 한 말이에요, 이게. 예? 이 아편을 구매하라. 그 대신 우리는 스테이크, 고기 먹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소화시키는 차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1836년에는 1250만 명이 중독이 됐다 그래요. 누가? 중국 사람들이. 예. 3차에 걸쳐서 이제 아편 전쟁이 있었는데 그거 내가 이제 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고요. 현재 이게 이제 옛날 얘기고 오늘날 미국을 병들게 하는 게 뭐예요? 마약이란 말이에요. 마약. 예.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마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펜타닐이라는 게 심각하다. 들어보셨죠? 펜타닐. 이게 뭐냐면은 우리 죄수가 이제 위암 저게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그 통증이 너무나 심각하다네요.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더라. 차라리 그냥 잠드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데 쓴단 말이에요. 이 펜타닐을.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진통제인데 그 독성이 치명적이다. 그래서 아편을 만드는데 뭐를 만들어요? 우리 이순자 집사님이 저기 심은 거? 양귀비를 갖다가 즙을 가공해가지고 이거를 농축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몰핀이 나와. 그걸 좀 더 화학 처리를 하게 되면 헤로인이라는 게 나와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화학약품이야. 그 펜타닐이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근데 이거를 그 연필 끝이 있잖아요. 한 2mm? 그 정도가 되면은 사람이 거의 사망해. 어마어마한 거야.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의사들이 이제 그렇게 썼는데 몰핀보다 100배 강한 진통 효과. 헤로인보다 50배. 예? 그 다음에 2mg의 극소량의 사망. 제2의 사망. 선악과다.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보면은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구부러져 있죠? 펴질 못해. 신경이 다 마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영혼과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황폐화되는 거지. 망가지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그 인간이, 예? 잘못 이거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인간이 망가진다는 거지. 죄를 멀리하고 피하라. 죄와 장난하지 말라. 2023년 74,702명이 사망을 했어요. 전체 약물 과다 사망자가 이제 10만 7,543명 중에 79%. 펜타닐로 죽은 게. 예, 뭔가 영혼을 파괴하는 죄.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황폐화시키고 자제력을 잃고 죄의 노예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20일 누가 취임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거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거지. 자, 이대로 가다가는, 물론 그 전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도 있었고, 이제 부시 대통령 때도 했어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이게 이제 죄의 홍수처럼 막 밀려 들어와.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트럼프가 이제 반격을 시작한 거지. 예. 미국에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트럼프가 들고 나온 게 뭐예요? 마가라는 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 이제 약자를 갖다가 따서 마가라는 마가. 예.
불확실성 시대의 강력한 리더로 떠오른 47대 대통령 트럼프 2.0이라 그래. 이기라는 거지. 하나 건너뛰면서 이제 두 번째 집권했잖아요. 45대 대통령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직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이 했었죠. 미국의 지금 당면한 문제가 두 가지야. 쌍둥이 적자라네. 네? 무역을 했는데 중국이 돈을 다 가져가는 거야. 네? 그리고 그 미국 물건은 잘 안 사가. 그 제조 공장이 그쪽에 다 있어. 그 적자가 나. 그 다음에 국가 부채. 빚이 엄청나게 많아. 무슨 빚일까? 빚이 어떻게? 빚이 어떻게? 국가의 빚은 뭐야? 에? 도와주는 게 아니고 국채라는 걸 발행해. 지금 우리 이제 선거 때마다 보면은 거기에 무슨 프로포지션 이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전부 다 그게 뭐냐면 채권 발행해 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행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yes or no를 해달라. 그러면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방 정부나 국가나 이런 데서 하면은 그거를 이제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러면 이자를 쳐줘.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니까 많이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 간에 그걸 사. 에?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많이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36조 6천 달러야. 6천억 달러. 36조. 2034년까지 50.7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먹을 거 많고 지금 국가가 저거 해서 화려해 보이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빚더미에. 이게 이제 채권으로 전부 다 메꿔가는 건데, 무역 적자가 2024년에 9,181억 달러. 2023년부터 보다도 17%가 증가했어요. 해마다 그냥 적자는 나고 빚은 늘어가고 이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몰라서 그렇지 이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지금 곡소리가 나는 거지, 지금. 빚 좋은 개살구지. 특히나 중국과의 교역에서 2,950억 달러가 이제 무역 적자가 발생한 거야. 이러다 보니 중국에 대해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이 됐다. 왜? 마약이 다 어서 오냐? 어서 온다 해? 중국에서 오는데 그게 이제 멕시코와 카나다를 통해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트럼프가 집권을 한 다음에 이걸 연결고리를 만든 거지. 에? 마약 들어오는 것도 차단시키면서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들고 나온 게 뭐예요? 관세 정책이다. 관세는 또 뭐야? 관세. 수입품에 대해서 그 세금을 저거를 매기는 거지. 근데 일반 관세가 있고 이제 상호 관세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 일반 관세는 그냥 이렇게 한 10% 정도야. 근데 상호 관세는 이제 그 나라에 따라서 달라져, 이게. 달라져. 미국과 카나다, 미국과 중국, 이거에 따라서 여기는 24%, 여기는 145%. 말이 돼.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미국 우선주의 약간 이제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 좋은 말로 했지만은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 이기적인 거지. 이기적인.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나 외에는 다 적이다. 공격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들고 나온 게 관세 정책뿐이 아니라 뭐해? 연방 공무원을 나 잘라야 되겠다. 돈이 너무 나가. 그래서 10,000명을 이미 해고했어.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야 되겠다. 들어오기도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 그 뚫린 구멍으로다가
그냥 뭐 제재 없이 저기 바이든 했을 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 다 먹여주고 다 치료해주고 다 미국에서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무제한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누구한테 되는 거야? 미국 정부가 하는 거지. 그럼 뭐 미국 정부가 뭐 돈이 있어? 세금 낸 걸로 다 하잖아. 이게 적자가 계속 나는 거잖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게 너무 이제 무자비하게 하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어떻게 돼? 에? 아니 중국만 한 나라만 대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230 몇 개의 국인데 거의 200여 국에다 이제 하는 거야. 물론 가난한 나라는 뭐 그냥 무역이 뭐 별로 없지. 주된 그 무역을 하는 나라하고 이제 이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그 지구촌을 뒤흔드는 이제 바람이 일어나요.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계시록 7장 1절로 여러분 뭐 찾을 필요 없어요. 이거 들으면 돼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서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제 지금 땅의 네 모퉁이에서 누가 뭐를 잡고 있어요? 천사가 바람, 전쟁을 바람에 불고. 전쟁은 지금 무슨 전쟁이에요? 아이 여러분들 유튜브 맨날 그 보면은 뭐 나오잖아요. 무역 전쟁이다, 무역 전쟁이다 이런 거예요. 특별히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예의에 주시하고 있어요.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이거야 지금. 물론 뭐 우리 문장로님은 카나다에서 살다가 오셔가지고 카나다를 무시하면 안 된다. 카나다를 우습게 봤다가 미국이 당한다. 60% 이상의 석유가 거기서 온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카나다하고는 별로 그렇게 저걸 하는 건 제일 지금 타겟이 뭐야? 중국이단 말이에요. 중국. 이제 30년 계산해 보니까 50년 됐더라고 벌써.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어딜 갔어요? 중국에 갔어. 중국에 가가지고 뭐해? 이거 우리 정재영 장로 좋아하는 거. 핑퐁 외교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야 쟤네들은 지금 폐쇄된 주계장막 속에서 사는데 13억인가 그때 그랬어. 그래가지고 저 시장을 잘 뚫으면은 우리가 큰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들어가서 그 주계장막을 열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를 튼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짓고 싼 인력을 통해서 이제 어마무시한 그 제품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고 그런 동안에 중국이 뭐야? 경제 제2위가 된 거야. 2위가. 그 전까지는 누가 2위였어요? 일본이었다고. 일본. 그러니 이게 위협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14억이야. 14억. 한국 전쟁이 우리가 왜 지금 저렇게 38전이 분리가 된지 아세요? 거의 다 이겼다고. 그런데 100만이 막 인해 전술로 막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다가 메가더가 저기 만주에다가 그냥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서는 한반도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투르만이 자기 정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전쟁 중에 그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그냥 메가더를 해고시켰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오늘날까지 반쪽이 된 거야. 만일에 한반도가 통일됐더라면 어떻게 해?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지. 아니 지금 5천만인데도 지금 세계 지금 뭐 경제 몇 대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아.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멕시코하고 카나다를 통해서 이제 이 마약이 들어오는데요. 예를 이제 카르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르텔. 에? 전장로님, 카르텔이 뭐야? 또 막상 또 물어보면 알 거는 같은데 또 그렇죠? 연결고리야. 혼자 하질 않아. 이게 범죄 조직이야. 조직화돼 있단 말이야.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야쿠자. 일본에 야쿠자가 있다면은 이제 멕시코 여기에는 뭐냐면 그 남미에는 이 카르텔이 있다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누가 운반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이 남미가 왜 이렇게 되느냐? 남미가 이것도 심각하게 또 고민해봐야 돼. 미국하고 이제 자유무역 그거를 맺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 농사 지어도 별로 남는 게 없어. 거기서 수입해 가면은 더 싸.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야, 농민들이. 다 도시로 몰려. 근데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유혹을 하는 거지. 누구한테? 노동자들한테. 보장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걔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범죄 조직에 끌어들여.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일하는 애들이 이제 주로 과나하또, 칼리스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뭐지 여기? 미초칸. 얘기하는데 밤에는 못 나간대. 밤에는. 팡팡팡팡팡. 내가 일하던 애도 그걸 뭐 좋은 소식도 아닌데 호세 존본보, 호세 이름이 참 희한하지. 호세 존본보인데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마약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참 이 가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죠. 이제 이게 관세의 여파는 뭐냐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요. 물가 상승. 물가가 오르는 거야. 소비자 부담이죠. 누가 내? 트럼프가 내? 인플레를 심화시켜. 그럼 이제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극단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전쟁은 이런 이제 가난하고 문제가 생기면 약한 나라를 빙자해가지고 쳐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동맹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새로운 동맹이 뭐냐면 지금 옛날에는 미국의 동맹이 어디예요? 영국, 불란서, 독일. 그렇죠? 예. 세계 강대국들. 지금 그 동맹이 뭐냐면은 아시아야, 아시아. 그래가지고 호주, 일본, 한국, 인도, 베트남. 그래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뺑 돌아서 포위를 하는 거야. 인도가 뭐 이렇게 이뻐가지고 그 뒤에다 갖다 이제 미사일을 갖다 놓고서 중국을 치려라는 거지. 야,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참 웃기는 나라야 이게. 심한 말로 말하면 깡패 짓을 하는 거지. 국제 깡패. 그래서 대만, 필리핀, 베트남은 옛날에 뭐였어요? 전쟁했잖아. 거기 가서 미군이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또 뭐해?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만약에 대만을 갖다가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한국이 위협받고 이 태평양이 또 위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대만을 지켜주는 척 하면서 거기에 모든 이권과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져오는 거지. 이제 이걸 이제 경제 동맹이라 그래. 경제 동맹. 안보 동맹. 웃기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예. 중국 기업이 286개가 뉴욕 스탁 마켓에 상장돼 있는데 그걸 다 폐쇄시키겠다. 퇴출시키겠다. 1조 6천억 달러야.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들 다 내쫓으면은 경제 망해. 그냥 공간을 치는 거지 그냥.
위협과 공갈을 그냥 계속하는 거야. 누가? 트럼프가. 치킨 게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치킨 게임. 자, 두 마리의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는데, 닭싸움 시키잖아요. 닭싸움. 그 두 마리가 이제 그 수탉이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눈을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지는 거야. 그거. 차가 두 대가 지금 마주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전영기 장로님. 에? 한 대는 피해야 살잖아. 이거 치킨 게임이라 그래요. 중국과 지금 미국이 뭐 하고 있어요? 네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 무역 전쟁, 해상 확보, 자원 전쟁으로 확대된 힘겨루기가 움직였다. 히토류라는 말 들어봤죠? 히토류. 히토류. 옛날에 이거 말도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17개의 히토류가 있대요. 17개. 근데 이게 항공기에 뭐 몇 톤이 들어간다네? 컴퓨터 무슨 인공지능 만드는데 전부 다 이 히토류 없으면 다 올스탑이래.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네 또. 네가 우리를 갖다 위협해? 중국에서 다 나온대 히토류가 또. 히토류 수출 금지. 또 이러니까 또 어떻게 해? 협박을 하다가 회유 정책을 쓰는 거지. 회유. 회유라는 말 알아요? 꼬시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트럼프는 이 사람은 이제 그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입속이 밝아. 그래야지 이 사람은 협박을 해 일단은 팍 던져. 그랬다가 한 번 물러나. 그러다 하면 이제 또 타협을 또 하는 거지. 아주 노련한 사람이야. 이게 진짜 이 트럼프 한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어 지금. 뉴스는 전부 다 그걸로 도배되고 있어 지금. 그죠? 세상이 망할 수 있는 이유들이 이제 기후, 팬데믹, 전쟁, 경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이제 페이팔과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고 독일 태생의 미국 기업가요 사상가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또 말하냐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 또 많이 들어봤지. 단일 정부론, 음모론 뭐 이런 거 있죠. 예. 공산주의, 사회주의 형태의 통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AI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것을 통한 패권으로 군사력, 여론을 조작하고 금융을 장악하고 해킹을 주도한다. 지금 현재 중국은 14억이잖아요. 14억이 지금 어디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 이 AI를 통해 가지고, CCTV를 통해 가지고. 근데 미국은 어떻게 그런 거 안 하죠. 왜?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니까.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 이제 떠돌고 있다는 거죠. 야, 무서운 사회가 되고 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피곤한 사회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 크레딧 카드를 쓰면은 알지도 못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전화가 와. 정보를 빼낸 거지. 정보를 팔아먹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앉아가지고 걔네들이 다 해킹을 한다는 거지. 남의 그 은행에 있는 국가의 모든 정보 이런 거 다 빼내가지고 다음 돈도 다 탈취해가. 북한 애들이, 중국 애들이.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서운 세상이야. 그래서 눈 뜨고 코벼가는 세상이다.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통제를 이렇게 하질 않아요, 미국이. 그러나 예언에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일요일 시험령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얼른 도망가고 싶어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제한된 생각으로는 갈 데가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야, 이거 무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미국 망하면 어떻게 되지? 어? 공포. 지금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세 가지의 코를 꿰었다 그러는데, 월마트, 애플, 그 다음에 테슬라. 이거 다 중국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 외에, 그 다음에 저 타겟, 홈디포, 모든 그 제품들이 다 어디서 다 나와요. 중국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트럼프는 뭐를 믿고 그러는지 이렇게 엄청난 그 카드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18장에 보니까요. 계시록 18장 우리 저게 그 어저께 그 교과에도 나왔지만 엄영대장은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제 그 복음을 그 전파돼 가지고 땅이 환해진다 그랬잖아요. 영광으로. 거기에 내 백성아 나와라.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대조적인 그런 그 내용이 또 나오는데 뭐냐. 바다에 배를 뿌리는 모든 자들, 치부하던 자들이 울며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한순간에 망하였도다. 지금 세계 무역을 하는데 어떻게 공중으로 비행기를 실 거야? 어디로 와? 다 이 해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배가. 근데 뉴스 들으니까 지금 그게 지금 쌓여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오지를 못해서 추락 운전수가 수십만이 지금 직업을 잃게 생겼다는 거지. 에? 이게 전쟁의 바람에 지금. 그게 이제 쌓이는 거지, 이제. 그 물건이 미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근데, 이거 2000년 전에 요한이 계시를 보니까 어때? 바다에서 무역을 해서 치부하던 사람들이 어때? 울며 애통하며 화이또다 화이또다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외친다는 이거지. 에? 이게 지금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 이게 계시가 예언의 성취가. 근데요 또 재밌는 게 계시록 18장 23절에 자세히 보니까 복술이라는 말이야.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에 미혹되었도다. 지금 저기 우리 민 엄마가 들어왔는데 아들이 뭐예요? 팔마시스트죠? 팔마시스트? 이 복술이 원어가 뭐냐면 팔마케이아야. 팔마케이아. 여기서 팔마시스트라는 말이 나온 거지. 근데 이게 이제 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약물 사용자, 거짓 종교의 주술적 목적을 위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향불을 켜고 약을 그 사용했어요. 촛불 켜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다 종교적인 그런 그 형태 속에서 나온 건데 오늘날까지도 천주교는 그 촛불을 많이 켜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복수를 하는데 이게 종교 속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신을 혼미케 하는데 뭐를 썼냐면 그 향불과 이 약물을 썼단 말이에요. 예. 이걸 혼전시켜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거짓 종교를 주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뭐를? 약물을. 응? 그래서 지금 마약과 이제 연관시키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처음에 그랬죠. 제가 마약 전쟁에서 시작된 게 무역 전쟁으로 갔다 그랬듯이 18장 23절에 보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에 미혹되었다가. 그저께 또 뉴스를 들으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이 이제 보복을 하는 거지. 중국 사람들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주 음흉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2,000명의 화학자를 멕시코로 보냈대. 이 마약을 본격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미국을 망쳐놓으려고. 에?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무역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들어와야지. 그래서 미국을 망쳐놓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이걸 조금 이제 그 영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대의 혼합 종교들,
종교다원주의로 나가요. 거짓 종교.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만국으로 취하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들고 있다. 타락한 종교의 온갖 거짓된 교리를 혼합하여 만드는 것이 이제 바벨론이죠. 그가 들고 있는 게 이제 음료의 그 이제 잔이죠. 포도주 잔. 그거를 먹인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취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렇듯이 옛날에 벌써 그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그 복술로 말미암아 미혹해 하던 그런 사람들이 모욕하는데 섞여 있었다. 섞여 있었다. 그게 이제 계시 가운데 나온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비정상적인 무역이지만 무역하는데 뭐도 들어가 있어요? 마약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마약도. 세상을 망치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야 그러냐 돈을 많이 벌었어. 이게 웃기는 게요. 아르헨티나 뭐 에콰도르 이쪽 있잖아요. 그 마약하는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나왔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어. 집을 무주택자한테 집을 줘주고, 막 이렇게 뭐 봉사를 엄청나게 하니까 사람들이 추앙하잖아. 나중에 암살당했지만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서두에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워. 양귀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 자세히 들춰보니까 거기에 뭐 먼지와 거기에 잡초와 지푸라기 이런 온갖 못쓸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지. 아니 어떻게 아편에 그 양귀비 그 꽃 중에 꽃은 양귀비라고 그러잖아. 그 아름다운 꽃 속에 하나님이 만드는 그 꽃 속에 그 사람을 죽이는 망치는 그런 그 독이 들어있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아냈을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교과 가운데 뭐 제가 안 하고 이제 엄장로님 하셨지만 많이 아는 게 중요한가? 아는 게 좋아요? 지식이 더하면 번뇌가 더한다 그랬다. 지금 뭐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세상에 지금 악의 근원이라는 거지. 지금 이게. 앞으로 이제 뭐가 되면 AI가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데 감정까지도 대신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예? 창조주에 도전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모든 일을 AI 그 로봇가 다 해. 사람 뭐 해? 굶어 죽든지 아니면 불을 누리면서 노아 홍수 때처럼 향락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끝이 오는 거지 뭐. 성경 말씀대로. 거짓 평안, 초월적 체험, 거짓된 것에서 위안을 척가하는 이게 이제 그 뭐냐면 그 저기 약물을 사용하는 거짓 종교들 있잖아요. 그 향을 피우고 옛날에 약물을 그 통해서 하는 이게 복술이거든. 복술.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미혹해가지고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대에도 있다는 거지. 현대에도. 예, 물리적으로 있고 혼합된 그러한 그 거짓 교리를 뒤섞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거짓인지 참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벨론이 있다는 거죠. 정치와 경제가 결탁하여 이득을 보고 향락을 누리던 자들이 일순간에 망하겠다. 예, 또 뭐라 그러냐면 맷돌을 바다에 던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18장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되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 야,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전장로님 얘기했지만은 영적인 것에 다 관계가 있어요. 영적인 것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한국은 지금 엄청난 초안전, 하이브리드 전쟁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이 중국이 한국을 뭘 만들려고 그래? 속국을 만들려고 그래. 중국이. 믿어지지 않죠? 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중국에 가서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한국에 다 들어왔어.
거기 안 살아 현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첩자 생활을 한다. 다 보고를 해. 그 사람이 공산주의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200만인가 된다네. 어?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거야 한국 정부에서. 그러고는 어떻게 한국의 정보를 다 보고하게끔 다 만든다는 거죠. 이제 총성 없는 전쟁인데 이게 뭐냐면은 온수자와 개구리를 냄비에 그 물속 뜨거운 끓는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처음엔 미지근한 물에 되면 아유 따뜻하다. 어? 그 앉아가지고서 그걸 즐기고 있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온도가 올라오면 어떻게 삶아져. 죽는 거지. 그런 현상이라는 거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중국이. 네,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생물학전, 마약전, 정보전, 사이버전, 경제전, 선거의 밀수, 밀매, 속임수, 미인계, 테크놀로지, 자원, 환경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그 비정규전, 예? 총을 들고 싸우지 않는 그런 전쟁과 합세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모르겠어.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매일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이길 거다, 뭐 중국이 이길 거다, 뭐 얘기하는데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내가 뭐 경제에 대해서 뭐 알아.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서 아는 척하는 거지. 응?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뭐예요? 미국이 어떻게 용처럼 말하네. 용처럼 말하게 돼. 왜? 처음에는 새끼양처럼 나왔는데 아주 순진하고 건국의 이념이 뭐예요?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 에? 이걸 가지고서 나왔잖아요. 근데 분리하게 되면은 강제권을 쓴다는 거지. 이주환 교수가, 삼육대학의 이주환 교수가 참 점잖은 분이거든. 근데 그 공과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처음으로. 용처럼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예.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되나? 이 세상에 누가 이기나? 누가 힘이 더 센가? 물질적 평화와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육신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깨어있으라는, 난 깨어있는데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전 세계 SDA가 2172만 명이야. 235개국의 객 중에서 1212개국에 전도를 했어요. 535개국 언어로 전파됐어요. 2024년 한 해에 146만 5천 명이 침례를 받고 입교했어요. 코로나 일구 이전에 1.5배, 하루 평균 4천 명이 침례를 받아요. 그러나 1년에 83만 6천 명이 떠나간다. 교회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지. 우리 신자들 가운데 100명 중 한 사람도 보통 세속적인 일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의 가치를 절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교회 증언 8권 148페이지. 여러분의 손기자 자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기자 자매를. 저는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주일과 3주일 전에 우리 전영철 장로가 거기를 가자고 갔어. 근데 우리를 반겨주면서 앉으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다 이거야. 10만 불을 투자하려고 그런데.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손 기자가 20년 30년을 내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집에 와서 9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앉아있어요. 안 갔어요. 네. 바리바리 싸주고 그래도 교회 안 나오더라고. 자기 할 교회 나가는 교회 따로 있다 이거야.
그러더니 목사님 댁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우리 교회 거기 이제 합류를 한 거야. 네팔도 가고, 에? 칠레도 가고, 칠레인가? 어디지? 페루인가? 페루. 예. 아니 나는 그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려면 1,000불도 못 내는데 10만 불을 투자하겠다 이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송리자 자매가 언젠가는 말씀에 굴복하여 침례도 받고, 에? 안식일날 가게도 닫고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홍두표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가운데 제7일 안식 예수님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알아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안식일을 깨달았대. 그리고 꿈을 꿨는데 저기 그 실버라도 트레일러 오는 거기 저 건물 하나 있잖아. 그 건물이 보이더래. 그래서 찾아온 게 자기 스스로 왔대. 그럼 하나님이 택한 딸 아니야? 그런데도 뭐라 그랬냐면은 이 부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나는 왜 그게 그런지 제 말로 그래. 사탄이 내 마음에서 왜 그거를 빼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구도자가 옆에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 입으로 그래. 사탄이 왜 그게 나한테 시험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 내가 한 4시간을 얘기를 했더니 4시간을 밥을 먹으면서 밥 사지. 하도 기특해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얘기를 했다고. 기자,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딸이야. 아니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안식을 알아. 그리고 꿈에 그렇게 보여줬고 스스로 그렇게 온 거는 택한 건데 지금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당신이 하나님 진정한 딸로 거듭날 거야. 2024년 9월 현재 한국 재림 시험자 수가 등록된 거는 26만 6,582명이야. 근데 실제 출석자는 6만 9,767명. 20만은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세계가 매일 뉴스를 뒤흔들고 세계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나는 그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모르겠어요. 또 예언한 사람들도 다 빗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이걸 지연시키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 안 돼가지고. 그건 대형 사건이 미국 우리가 사는 데만 빼놓고 옆에서 계속 일어나. 근데 그 사건이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진다는 거죠. 강도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이 말이 또 이게 또 참 설명을 해야 돼. 이게 풀어지고가 뭐냐면 그 9.11 있잖아요. 9.11. 9.11 몇 번 봤죠? 계속해서. 어떻게? 그 육중한 건물이 그냥 녹아내리더라고. 그냥 물처럼 그냥 녹아내려. 난 그런 거 처음 봤어. 끔찍하잖아요. 거기 철근도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그 세멘트 들어있는데 그게 그 온도가 2000도 이상 되니까는 그냥 녹아내리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때? 다 녹아내린다는 건데. 녹아내린다는 거지. 없어져. 타버려. 큰 소리로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가 그거예요. 지금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내가 저 경제에 대해서 마약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죠? 정재영 장로님?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건 다 녹아내릴 거고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어때요? 불에 타버리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또 여기 또 나와. 하늘마저도 어떻게 돼? 물질은 아까요. 물질은 하늘마저도 타버린대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내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람들은 뭐를 봐요 주로? 지금 경제 얘기했잖아요. 응? 겉으로 나타난 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우리 내면을 보신다. 내면. 중심을 보신다. 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응? 성공, 부, 안전, 지식, 지혜, 기술 등등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모든 것은 불에 타 녹아내리고 없어질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경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인간이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교회 남은 여자의 남은 이 교회로 인도하신 이상,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원한 그날, 영원한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고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안전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외에는 이 땅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아무것도 없어요. 트럼프도 아니에요. 시진핑도 아니에요. 윤석열도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십니다. 감사합니다.